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식어버리면 헌금 드리기가 싫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식어버리면 모든 만사 다 싫습니다. 귀찮아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만사가 싫고 무력해져요. 삶의 의리를 잃어버려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헌금이 드리기가 싫어요. 물질을 아까워해요. 물질을 아까워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마력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져요. 은혜가 임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밤에 은혜가 식어버리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땅에 쌓아두려고 영을 써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오늘 12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있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하늘나라의 보물이구나. 보물로 쌓아지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 나라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褪색되어 가고 그리고 잃어버려요.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을 때 내 돈이 같지만 언젠가는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두 주먹을 뚝 던지고 막 앙칼스럽게 울고 태어나요. 근데 그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면요 단 1센트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까지 다 거머쥐고 살려고 앙칼 부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인생이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 부질없는 몸부림인 거예요. 알렉산더 여왕은 엄청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다는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의 철학대로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는 필리포스 왕 위를 20세에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상 가장 넓은 제국들 가운데 하나인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메데 나라의 마케도냐의 메데 나라의 군주였어요. 그는 페르시아 그 파사나그 나라를 제국을 무너뜨리고 마케도냐의 군력을 가지고 인도까지 진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왕국들로 이루어진 헬레니즘 세계의 토대를 쌓은 왕이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그 왕이 결국 32세에 독초가 들어있는 와인 한 잔 마시고 폭풍을 일으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유언을 할 적에 내가 죽거들랑 관 밖에 내 손을 내놓고 나를 묻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결국 세상을 정복해도 결국에는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든 만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처럼 인생은 결국 공술의 공수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빈중으로 왔다가 결국 빈중으로 가는 거예요. 천하의 영영 호걸도 엄청난 장수도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군왕들도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씨도 또 누구예요? 이건희 씨도 결국 빈중으로 갔어요. 그 많은 돈 수십조 갖고 있었는데 다 빈중으로 갔어요. 이 땅에 수많은 부호들이 있잖아요. 부호들이 있어요. 철강의 왕 앤드로스 카네기도 빈중으로 갔어요. 또 전기차의 왕 일론 머스크도 빈중으로 갈 거예요. 자동차의 왕 포드도 빈중으로 갔어요. 그리고 커피로의 왕 빌 게이츠도 빈중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인생은요 누구나가 빈중으로 왔다가 빈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부하가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는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이유가 뭐예요? 그 첫째로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생사 여탈권이신 하나님, 생사학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요. 일반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특별한 은총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총.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로서 받을 자할 수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이 특별한 은총 말입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이 은혜는,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누구는 아니고 너는 주겠다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다 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할 때 감사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헌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서 몸밖에 될 거 없어 이 몸 바친다 하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그 사랑의 표현이 헌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속에서 그래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을 세어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만이 그 복이 계속 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 주신 복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날마다 세어봐야 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 했을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범사에 주신 복이 많은데 그걸 안 세어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복을 감사로 붙잡고 그 복을 내가 내 마음에 그래서 담는 것이고 그 복을 계속 내가 유지해 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기억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내 없는 것만 자꾸 바라고 욕심부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빈곤하고 가난한 거예요. 없어도 주신 것 세어보면서 감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야. 할렐루야. 그게 부자예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되면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돼요. 그 첫째로요, 우리는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했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원죄가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계속 전이되어 오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 말고는, 성령이 잉태하신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남자의 씨를 받은, 아담의 씨를 받은 인생들은 다 죄악 중에 결국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단 말이에요. 다 죄덩어리요. 아멘. 그래요.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를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용납해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 중에 우리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15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로다. 어찌 바울만 죄인 중에 교수입니까? 우리 똑같은 존재죠. 그렇죠?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안 죽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너를 의롭다 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여 그 보혈을 주셔주시고 의롭다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오늘 믿어서 우리가 의인 권세를 얻었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인 됐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죄 안 질 수도 있죠. 사실 원래는요, 성경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죄 안 진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온전한 동거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내 생각, 마음을 자꾸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면은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오직 의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벌레 구덩이 같은 인생이에요. 욥기서 5장 5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어진 사람 구덩이 같은 인생이랴 그랬어요. 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눈, 맑으신 눈, 깨끗하신 눈, 거룩하신 눈에 볼 적에 저 영롱한 달빛도, 저 별빛도 주님은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더기 인생, 벌이 같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안 보면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나를 봐도 참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눈길을 볼 적에 우리가 얼마나 진짜 식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국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받아주시는 거예요. 국물로. 네 번째로 우린 저주자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의 법을 어기고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아로 살았던 우리들은 온갖 저주에 굴레 씌워서 우리는 저주자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매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지옥의 불거동으로 달려가던 지옥자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요 지옥자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게.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버러지요 구대 같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저주자시요 지옥자시였구나를 알게 된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희낙낙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요? 영원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조금, 내 가지고 있는 조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 죄라여 수롭고 괴로워하시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태로부터 창세로부터 만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전도받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를 인도받게 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결국 베푸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산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면서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있나이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왜 그랬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앞에 딱 발걸음 멈추다 위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기쁨으로 내려와서 집에 가서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큰 국경 도시였습니다. 관세를 받아내는 세무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는 향료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높은 도시였어요.
그는 세무서의 세무장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그는 아마 자기 뒷주머니에 감추는, 토색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눌려요. 정신이 눌려요. 그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편안치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늘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겠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을 주겠고요. 주님이여, 내가 토색한 거 있거든 내가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내 것이 내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이걸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자유의 사개오처럼 자유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고요. 또 주위에는 생명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 헌물을 바쳐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첫 것은 내 것이라 했기에 우리가 11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물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금은 보화가 내 것이다. 욥기서 40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내 것 하나님의 것이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아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바쳐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물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귀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적에 자원하여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요.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의 물질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받은 것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을 거라고 명하고 기술자들을, 그의 재능을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모든 기물들을 만들어 가는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이 성소에 드릴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들이 치여가지고 일을 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4절 5절에 예물을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들 좀 말려주세요 하고 고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6절 7절에 그럽니다.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는 재류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그것 때문에 일이 취해가지고 그것들이 취해가지고 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야, 기가 막힌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입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가지고 와. 그렇죠? 우리 신앙을 처음 할때 봐봐요. 막 목사한테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처음 난 것들이 있고 열매 맺고 용천에서도 보면 뭐 수출한 거 수입한 거 있고 거둔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막 우리 목사님 갖다 주죠. 그러죠.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아까 값없으신 사랑의 선물이라겠어요. 사랑을 깨달으면,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인생들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또한 절기금에 마찬가지.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 앞에 칠칠제를 지키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절기 헌물도 모든 헌물은 다 자원하여 드리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아요.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말아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또 네 번째로 보니까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이 고린도서 8장은 이 모범적인 헌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힘든데 너희들이 구제 헌물을 해야겠다, 성경금을 해야겠다 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의 허물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많고 문제 없고 그럴 적에 들어주기가 쉽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형들이 어렵잖아요. 가난하면 형들이 어렵잖아요. 근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헌금 많이 드리니까 아니에요. 옛날 시골의 교회들 보면요, 지금도 뭐 도시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시골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더 많이 드립니다. 우레돌에 살았다 과부의 허물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됐어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 누가 뭐 16개 나오는 부자도 그렇잖아요. 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의 부자들은 땅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좀 구제 헌물, 선교 헌물을 좀 해야겠다. 예, 사실 이게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도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를 하게.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수도권인데 어떻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빈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좀 헌물을 내서 너희의 처음 본 거지, 처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좀 도와라 하고 마케도니아의 빈곤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물을 하는 것. 너희도 본받고 너희도 모교회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중간에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문 구제금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 오늘 목사님 좀 나가셔서 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빠서 못 나가니까 우리는 물질, 더러운 물질을 선교물을 들여서, 구정금을 들여서 우리 목사님이 나가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드린 헌물, 몇 푼의 헌물이 천할 수 없는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헌금, 구정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우리 영혼의 뜰을 위해서 한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한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헌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헌물 드리지만, 이 헌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물은 지금 여기서 드리지만 내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손에서 믿음을 통하여 드려진 헌물은 이건 내 것인지 아닌 거야. 누구 거예요? 뭐 목사님 거예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둔대요. 상급으로 쌓아둔대요. 멸관을 쌓아둔대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23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없다는 거예요. 종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보물이다. 그 누구 보물이에요? 너의 보물이다. 아멘. 너의 보물이다. 그게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본어경이 안 됐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궁구하잖아요. 올해는 참 풍성한 수확을 풍성히 주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금 그러는 거야, 저 혼자. 수확을 많이 했으면 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 태풍 불어 쓸어버리지 않고 알곡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도 없잖아요. 지금 몇 본문을 보니까 그냥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그런 거예요. 야, 올해는 풍성히 들었으니까 이 많은 곡식들을, 곡물들을 어떻게 할까? 기존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 곡물을 쌓아두고 많은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래요.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즐거고 마시고 행복해하자 하고 그렇게 궁구하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장 폐부를 해야 하시고 우리 머리들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어리석은 부자놈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가 도로 찾으려면 네 쌓은 재물이 곡물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하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쌓아두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들 아민이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네 돈 호주머니만 갖고 있지 말고 아빠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몇 푼 더 좀 모아놓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렸을 적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다 주었거든요. 근데요, 세뱃돈이랑 이런 돈들을 다 주었는데요, 한 푼도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요. 제가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집사님 받은 것은 우리 가족이 그 당시에 개척교회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돈 한 푼이 새로운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냥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다 쓴 거예요. 썼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용돈 안 줬으면 다 굶어 죽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생각이 그래요. 그게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열등이 생기면은 그걸 다는 못 주더라도 몇 푼이라도 주면서 탕감을 받아. 사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탕감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다 닦아마셔버리니까 지금 달라고. 아빠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나는 내 돈 남의 돈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내 돈을 내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 내 수익이 오면 내가 한 푼도 꼬부리지 않고 내가 이거 잘 맞다 나중에 줄 수 있는데 그때 그게 당했기 때문에 사기 아닌 사기를 맞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빠한테도 사기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꼬아마시지 않아요. 떼까마시 하지 않아. 전라도 말로 떼까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린 것 그대로 클리어하게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은 받으셨다가 기억해 두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아둬요. 우리가 가면 그것이 분명히 상급이 되고 멸류가 되고 할렐루야 보화가 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동안 말씀했으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 욕심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쪽 욕심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신령한 복을 받으려는 생각. 오늘날 기복신앙에 빠진 성도들이 그렇죠? 육적 욕심을 드려요.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막 그래요.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그리고 조금 드리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이 심은 대로 걷는다. 육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육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통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을 하나님 저한테 속지 않는다. 하나님 많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드린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통할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 씨 뿌릴 때는 눈물이 나요. 농부가 씨를 뿌릴 적에 봄은 겨울부터 준비합니다. 씨앗을 준비해요. 좋은 씨앗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공기가 통하는 곳에 햇빛이 들지 않고 아주 음침하지 않은 곳, 적당한 그런 곳에 씨앗을 둡니다. 그리고 이른 봄부터 논을 갈고 그 땅을 신경을 시켜요. 좋은 밭을, 좋은 논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려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비가 와도 우비를 쓰고 가서 일을 하고, 때 앞에서도 또 밀모자를 쓰고 가서 또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가을날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서 영혼의 때에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지만 기쁨의 단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2절 동안 쭉 말씀하기를,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연의 씨앗이나 열매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채소나 모든 것들이 다 심겨졌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하여 또 나는 것처럼 그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육을 심어서 다시 영으로 태어나고, 그렇죠? 이 땅에서 육으로 죽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뭐예요? 이게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영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디를 가요? 영멸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살아니, 그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황금과 부활이 다 뭐예요? 썩을 것 심고요, 욕된 것 심고요, 약한 것 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요?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것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강한 것으로 나는 거예요. 다시 복된 것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물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드리고 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음부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그렇게 부자로만 살았겠습니까? 자기 집 문지방에서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좀 베풀고 구제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땅에 살 적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음부에 가해서야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보고 그가 그러잖아요. 아마 보이나 봐. 음부와 낙원은,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는 없죠. 큰 구멍이 있어 오고 갈 수는 없지만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보고 아브람에게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유황칠로 불구덩이에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렛을 보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입술을 살아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원합니까? 그가 지옥이 있었다면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믿죠. 몰랐어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세상에 지금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 나사를 보내서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좀 제발 가르쳐 주셔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같으면 전도자, 성도들, 목회자들, 성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읍시다. 그들이 안 믿을 사람들은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서 전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음부가 있다는 사람 같다면 어찌 그들이 안 믿었겠냐고. 근데 이미 육체를 떠나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육체와 영혼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죽기 전에 코에서 이 숨이 떨어지기,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영이 빠지기 전에는 구원받을 기회요, 상급을 쌓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6장 12절 17절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잖아요. 바야 사나 나를 숨기다오. 저 심판의 하늘부터, 심판의 어린 양으로부터 나를 숨기다오.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심판이. 그럼 막 그냥 막 바위에 숨으려고, 막 산에 숨으려고 막 도망다니고 난리 덥석 뜨잖아요. 거기 성경 보면. 그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심판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어찌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 이 말이에요. 위대한 선물을 지은 저작한 저자 있잖아요. 스웨덴의 스티븐 폴이. 그는 과학자고 정치가고 그는 철학자고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자주자주 왕래했던
영적인 거장입니다. 근데 그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가 깨달은 바,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그는 책으로 수십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위대한 선물한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천국에 간 영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벌어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벌어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벌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게 한 거 아니요. 악한 것을 속아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 육신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행동으로 일생 죄를 지은 죄를 벌어서 지옥을 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결국 천국을 사가지고 벌어서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또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땅에 100년도 못 산다, 일생도 못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100년의 세월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천국을 간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 100년도 못되는 육체의 나를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각과 방향을 바꾸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지 않겠느냐 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육체의 날에 투자해서 영원의 때를 우리가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의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께부터 받은 사랑 감사하여 사랑의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자연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드린 헌물 하나님 더 많이 드려 주의 뜻과 주의 의와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 내 마음도 있다 말씀에 싸우니 주 앞에 가는 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되고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감사하여 더욱더 많이 들어진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주님 더 많이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는 경화 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